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요, 멋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다지 오래 머물고 싶지 않은 곳이 있죠. 반면에 어느 곳은요, 일주일, 한 달쯤 있고 싶은 곳도 있고요. 아예 눌러 살고 싶은 곳도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멋져 보이지만요, 한두 번 보면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보면 볼수록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이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우리 사랑스러운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 전에요,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듯이요, 딸보다는 아들을 더 애지중지하셨던 분인데요. 딸이었던 이분이 보시기에는 흠도 많고 또 탈도 많은 오빠가 믿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싸웠는데요. 그러던 그녀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나경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나경입니다. 저는 친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오빠는 가족이 아니라 왼수였어요. 오빠를 무시하고 깔보는 못된 여동생이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빠를 사랑하게 되었고요. 다른 영혼들에게도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은 옛날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할머니는 남자라는 이유로 오빠를 더 예뻐하셨어요. 할머니는 오빠랑 저랑 싸우면 가끔씩 오빠 편을 들면서 저보고는 그럼 너도 남자로 태어났어야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옆에서 부모님도 허허 웃으면서 그 말에 편을 드는데 저는 그게 장난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진짜 억울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용돈을 저 몰래 오빠한테 주시곤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집안일은 여자인 제가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맛있는 것은 항상 오빠 차지였고 부모님도 오빠가 돈을 달라고만 하면 용돈을 막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험을 보면 제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아도 오빠한테는 괜찮다고 하고 저한테는 기대치가 높다면서 더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 오빠와 저를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가족들에게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족들이 아들이라는 이유로 오빠를 더 좋아한다면 저는 다른 것을 잘해서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해도 상황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엄마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지체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저는 혼자서 잘해서 걱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빠 기도를 더 많이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앞날을 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도요. 이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오빠보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빠의 삶을 보면 제가 본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임과 TV, 만화에 빠져서 공부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제 물건이나 돈을 가져가는 일도 많았어요. 매사에 거짓말을 하는 모습이나 집 밖과 안에서의 다른 태도는 저를 질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사이좋은 남매인 것처럼 저를 챙겨주고 잘해주다가도 집에서는 TV 채널을 돌리는 것처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가식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에게는 오빠의 모습이 한 개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자꾸 오빠를 보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빠를 보고 성격도 좋고 애가 너무 순하다고 칭찬을 하면 속으로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오빠를 잘 모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저런 말이 나오지 않을걸?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빠의 진짜 모습은 저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절대로 오빠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저는 오빠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오빠와 비교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는데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오빠와 닮았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오빠를 부르는 호칭은 오빠가 아니라 야, 너 상우야 였어요. 오빠가 부탁을 하면 너는 손이 없냐? 라고 했고 오빠가 충고를 하면 너나 잘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빠가 어떤 일을 잘 못하기라도 하면 너는 이것도 못하냐?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오빠를 대놓고 무시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나중에는 오빠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지금 자기를 무시하냐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잠깐 미안해지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제 행동까지 변하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 부족해 보이는 오빠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접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싸울 때도 오빠한테 지는 법이 없었어요. 오빠가 한 대를 때리면 저는 두 대를 때려줬고 오빠가 욕을 한 마디를 하면 저는 5마디를 돌려줬어요.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우기도 지치더라고요. 오빠와 싸우기 싫어서 오빠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도 해보고 아예 싸워서 이겨버리려고 운동을 배운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싸움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오빠는 저랑 싸우면 야, 나 네 오빠야 하면서 꼭 자기가 윗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오빠라는 위치가 벼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위치만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네가 오빠면 다야? 라는 말을 수천 번을 곱씹었어요. 오빠랑 싸운 다음 날에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오빠 욕을 했는데요. 친구들은 착한 모습들만 보니까 저보고 오빠한테 왜 그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오빠는 무슨 걔는 오빠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오빠를 깔아뭉갰어요. 가끔씩 친구들이 자신의 오빠를 편들어주거나 왜 깊은 모습들을 볼 때면 한편으로는 부러웠지만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 오빠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미워할 만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빠의 알뜰하지 못한 소비 습관에서부터 게으른 모습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오빠가 말을 걸거나 툭 치기만 해도 짜증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빠와 평생 동안 가족으로 지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왜 저 사람이 동생도 아니고 오빠로 태어나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오빠는 가장 큰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오빠를 보면서 저는 나중에 보란 듯이 성공해서 오빠와 연을 끊고 오빠를 거들떠보지도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빠는 춘천에 있는 대학교에 가고 우리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저와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저는 오빠가 춘천으로 떠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오빠가 떠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빠가 없다는 사실이 꿈만 같더라고요. 남들은 외동면 너무 외롭다고 하는데 저는 오빠가 없는 삶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쁜 저와 달리 오빠는 신앙훈련을 하는 교회 기숙사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어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 오빠는 교회가 자신의 자유를 뺏고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오빠를 보면서 제가 한 생각은 안타깝다가 아니라 왜 저러는 거야? 진짜 한심하다. 이런 생각들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오빠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가끔씩 충만한 저의 모습을 보고 뿌듯해하면서 역시 나는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오빠보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도 오빠와 같은 대학교에 가게 되었는데요. 오빠 대학교까지 같이 가서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지겹더라고요. 사실 공부도 하지 않고 운 좋게 대학에 들어간 오빠와 같은 대학교에 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서 신앙훈련을 받을 생각으로 그 대학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자꾸 가기 싫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에만 집중할 미래를 생각하니까 그 전까지는 더 열심히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꾸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눈앞에 아른거렸지만 애써 무시하고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하나님 품으로 갈게요. 하면서 일부러 세상을 더 즐겼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와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평생 입에 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술을 밤새도록 마시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했습니다.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기 직전에 친구를 만날 때였어요. 대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교회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 맞다, 너 교회 다녔지? 근데 넌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어요. 친구가 하긴 믿으니까 교회 다니겠지 라고 할 때까지도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저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것보다 이런 신앙적인 질문에 제가 대답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충격적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언제 어디서나 제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대답하지 못했는지 제 자신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에 왔으니까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원할 때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충만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일 새벽과 저녁 기도 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이 지난 저녁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어요. 수도 없이 들었던 질문이고 정답도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 순간 여태까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리던 저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았고 정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인 것이 확증이 되었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마치 처음 듣는 말씀처럼 새롭게 느껴졌어요. 부활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왜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셨는지, 왜 목사님께서 정말 부활밖에는 없다고 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을 보고 믿을 수 있게 확실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진짜로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였어요. 저에게는 부활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충만하고 기쁘다가도 금방 마음이 식었고 그랬기 때문에 친구가 물어봤을 때도 대답할 수가 없던 것이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세상이 흔들렸어도 항상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이 귀찮고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교회에 갈 때만 내가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았고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하나님께 등 돌리는 생활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도 저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를 바라보시고 계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세상만을 쫓으면서 하나님을 수천 번, 수만 번을 무시하고 그 마음을 찢고 밟고 뭉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그래도 아직도 널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까지도 내주었다고,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널 너무 사랑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뿐이었어요.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전능자의 큰 사랑과 그 마음 앞에서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했습니다. 저는 마음의 주인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리면서 이제 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오빠를 그렇게 미워하고 싸우고 힘들었던 이유는 오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빠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오빠를 사랑하고 저를 기다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오빠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그대로 저의 마음이 되니까 오빠에게 막대하고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제는 저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니까 오빠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오빠의 삶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그대로예요. 하지만 요즘에 오빠와 저의 관계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빠를 대하는 마음 중심과 행동이 변하니까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오빠는 지금 군대에 있는데요. 예전에는 오빠가 빨리 군대에 가서 평생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빠가 건강하게 제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편지도 쓰고 면회도 가고 오빠가 휴가 나오면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수다도 떨어요. 전화 통화도 자주 하는데요. 이제는 오빠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줄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오빠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빠의 말에 화내지 않으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은 군대에 간 오빠가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할까봐 오빠에게 제일 잘 나온 저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오빠, 나 예쁘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제 사진을 보고는 저한테 욕을 하면서 춘천을 부수러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사진을 보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런 말을 듣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화를 내면서 감히 네가 내 성의를 무시해?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오빠가 사랑스럽기만 했어요. 지금은 오빠한테 꼬박꼬박 오빠라고 부르고요. 오빠가 친한 척을 하면 피했던 제가 매일 메시지를 보내면서 귀찮게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랑한다고 했더니 오빠는 오글거린다면서 저보고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니까 오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천국에 가고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빠를 위해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오빠도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변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정말 기대가 돼요. 아멘. 오빠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졌어요. 예전에 가족들이 오빠와 저를 차별하고 오빠만 좋아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어느새 그런 생각들을 가족들에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미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동일하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오빠가 모든 사람의 기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 사람은 우리 오빠만도 못해 이렇게 생각했고요. 어떤 사람이 우리 오빠보다 괜찮으면 저 사람은 그래도 멀쩡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라는 하나의 큰 산을 넘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기준을 삼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 자체를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단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를 살렸던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이걸 몰라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지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 얘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이 싫어하면 금방 그만두었는데요. 이제 듣는 사람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살아날 것을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는 제 친오빠조차도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에 힘쓰는 기쁨과 자유의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 최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남은 시간들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흔히 세계관이라고 하죠. 자매님의 세계관은 바로 오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빠가 아닌 예수님으로 이제 기준이 바뀌면서 자매님의 이 모든 문제들까지도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는데요. 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묻고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지 하고 해답을 찾는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살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계속 믿음의 본이 되는 자매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딸 사랑은 아빠라고 하죠. 반대로 아빠를 가장 사랑하는 건 또 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삶의 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허무한 인생을 이길 무기로요, 친구를 선택했는데요. 친구와 수다 떨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빠졌던 이분이요. 교통사고를 통해 다시 한번 죽음에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을까요? 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한다은 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한다은입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죽음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친구로 채우려고 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게 된 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빠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수학여행에 가도 맛있는 것을 봐도 아빠가 제일 먼저 생각나 항상 아빠의 선물을 챙겼어요. 제가 아빠를 좋아해서 맨날 아빠랑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니까 엄마의 질투 아닌 질투를 받기도 했어요. 아빠랑 같이 있으면 든든하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만 같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속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시며 페트병만한 큰 소화제를 냉장고에 항상 두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한의원에 다니면서도 속이 계속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한 주에도 3-4개 이상의 모임에 나가셨는데요. 속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빠는 집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후 아빠는 갑자기 2주 동안 엄마와 집을 떠나 요양을 다녀오셨어요. 그때 아빠의 모습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많이 빠지고 피부도 까매지고 그전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야 저는 정확한 아빠의 병명을 알 수 있었어요. 아빠는 간암 말기셨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요양을 가셨던 거예요. 요양을 다녀오신 아빠는 다은아, 아빠도 끝까지 이겨낼 테니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픈 아빠를 보면서 어색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아빠는 갑작스럽게 쇼크가 와서 중환자실로 옮겨지셨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본 아빠는 굉장히 편안한 얼굴이었는데요. 잠시 후 아빠의 심장이 멈추는 전자음이 병실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에 아빠는 한 달간의 짧은 투병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어린 저는 장례를 다 치렀는데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꼭 영화에서 본 것처럼 아빠가 관을 열고 다시 살아서 나올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화장터에서 한 줌의 제가 되어 돌아온 아빠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에게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을까? 답은 나오지 않고 제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어요. 아빠는 돌아가시기 한 2주 전부터 교회에 나가셨는데요. 그때 엄마가 아빠 귀에다 대고 우리 나중에 천국에 가서 만나?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분들도 다 아빠가 천국에 갔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저에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있지도 않은 천국을 만들어내서 아빠가 천국에 갔다고 합리화한 것만 같았어요. 아빠는 돌아가실 때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두고 떠나셨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벌어놓으신 돈도, 평생 꽃집을 하며 쌓아온 꽃집 사장이라는 명예도 죽음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빠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돌아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 인생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한 친구가 자기네 집이 비는데 모여서 같이 술을 먹자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모여서 밤새 술을 마시며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는데 한 사람도 정상적인 가정이 없는 거예요. 한 친구가 먼저 우리 엄마랑 아빠는 맨날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싸워서 집이 조용할 날이 없어. 이렇게 말하니까 또 다른 친구가 우리 엄마랑 아빠는 이혼만 안 했지 거의 따로 살아. 그렇게 저도 입을 열었어요. 우리 아빠는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했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친구가 펑펑 울면서 자기도 아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부둥켜 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변하고 다 떠나도 영원히 변치 말자고 다짐했어요. 그때 비록 돈이 없는 고등학생이었지만 집에 있는 엄마의 금반지까지 녹여다가 하나에 20만 원이 넘는 우정반지까지 맞춰 끼며 평생의 우정을 다짐했어요. 이때 저는 허무한 사람의 인생도 친구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모든 인생을 친구에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수능을 보고 대학교를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춘천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오빠의 권유로 춘천에 있는 대학교에 오게 되었고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교회 기숙사에 들어왔지만 대학교에 입학한 저는 완전 물 만난 고기였어요. 그때부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친구 사귀는 데 열중했어요. 친구만이 제 삶을 채워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친구가 좋아서 과 행사에는 절대 빠지지 않았는데요. 그중 단연 최고는 대학교의 꽃이라고 불리는 MT였어요. 그곳에서 술을 잘 마시고 잘 놀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 앞에서 술을 아주 맛깔나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친구들도 혀를 내두르는 주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날씨 좋은 봄날에는 친구들과 학교 잔디밭에서 게임을 하며 술판을 벌이는 건 기본이었는데요. 활짝 핀 벚꽃 아래 앉아서 막걸리를 마시는데 막걸리 한 잔에 친구 한 명, 막걸리 두 잔에 친구 두 명. 이렇게 제 인맥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 이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또 시험 기간에는 제가 거치는 필수 코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도서관에 가방만 내려놓고 치킨과 맥주를 먹고 오락실과 노래방을 가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노는 것보다 시험 기간에 노는 게 더 재밌는 법이잖아요. 저는 분명 하루 종일 공부한다고 나왔는데 5분 공부하고 5시간 놀다 돌아왔어요. 저는 물론 시험 공부도 중요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그 시간들이 저에겐 더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채워주는 건 바로 친구였으니까요. 또 저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바로 친구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수도 없이 많이 온 메시지들을 보면서 나한테 연락한 친구들이 이렇게 많네? 흐뭇해하기도 했어요. 또 이것으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많다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했고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방 안에 제 핸드폰 불빛 하나만 있으니까 같이 살던 친구가 불빛 아래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이런 친구들은 저에게 단지 함께 놀고 함께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친구가 제 인생의 빛이고 구원자 같았어요. 혼자가 된 엄마에게는 제가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유일한 친구였지만 전 엄마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친구에게는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다 얘기했어요. 친구는 한마디로 제 인생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길을 건너다가 승합차랑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차가 살짝 비껴나가서 저는 경미한 부상이 그쳤는데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사고 당시에는 너무 멍하고 정신이 없어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요. 며칠 뒤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게 되었어요. 이 사건을 담당하시는 형사님께서는
학생, 한 발자국만 앞으로 더 갔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며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기숙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가 그때 만약 차에 치여 죽었다면 나는 천국에 갔을까? 갑자기 잊고 있었던 몇 년 전 아빠의 죽음이 생각났어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이런 형사님의 말이 떠오르며 죽음이 공포로 다가왔어요. 내가 실제로 죽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만약 천국이 진짜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 가득하니까 친구들과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해도 제 마음은 기쁘지가 않았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친구들과 노는 게 좋아서 절대 빠지지 않았던 술자리에도 점점 안 가게 되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친구들과도 다 끝인데 이 땅에 과연 영원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요즘 이상해진 것 같다고 했지만 제 마음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친구들의 소리도 안 들리고 저는 죽음이라는 삶의 끝에 서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죽음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여름방학 때 교회 기숙사에 사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앙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친구가 좋아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던 제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나 말씀을 보는 마음도 달라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던 언니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은아,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 이 질문을 받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데 눈물만 흐르더라고요. 아, 나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는 살고 싶은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한마음교회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집회였어요. 목사님께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다 펴고 예수는 역사다를 외치라고 하셨어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그 순간 예수님이 역사라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진짜 사실이네. 신기하게도 매일같이 들었던 예수님이 역사라는 이 말이 너무 새롭게 들렸어요. 부활로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지금까지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온 모습들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하나님도 천국도 보이지 않고 제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은 저에게 친구만도 못한 존재였어요. 친구가 부르면 돌아보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아무리 부르고 이야기를 해도 시끄럽다고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제 귀를 틀어막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였어요. 채찍에 맞으시든 피를 흘리시든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로 제가 주인된 자였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예수님을 철저히 무시하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죄인일 때 온몸에 살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더라고요. 제가 죄인일 때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그 많은 조롱을 당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받으신 이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고통받을 때보다 더 아팠을 때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떠나 살았던 날들이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저를 처음 만드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살아온 거지? 그대로 엎드려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지금껏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어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니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한 게 진짜 있구나. 눈이 활짝 뜨였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다는 생각에 인생이 참 허무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제 죽음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은 잠깐의 만족이고 안개 같은 삶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더라고요. 제가 천국과 지옥엔 가보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 하늘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진짜 부활로 천국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이 확증된 것이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7, 80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되었어요. 죽음은 모든 게 끝나버리는 제 인생 최대의 공포였는데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너무 소망이 되었어요. 왜 부활의 증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짐 엘리엇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는지 제게도 실제가 되었어요. 그들은 죽어서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모했고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더 좋은 부활체를 얻기 위한 마음이었더라고요. 부활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빠가 천국에 가셨다는 것도 너무 확실해졌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저도 천국에 가니까 그곳에서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기쁘고 소망이 되었어요. 소망도 기쁨도 생명도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었어요. 이게 선명하니까 제 눈에는 하루 온종일을 함께하던 친구들이 제일 먼저 보였어요. 제게 복음이 실제가 되니까 이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기쁜 삶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부터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친구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겠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평생 예수님을 몰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보였어요. 이 친구들을 모두 살리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제가 사는 이유는 오직 복음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웃지 못할 일도 있었는데요. 평소 친했던 오빠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평소보다 쉽게 입술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구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오빠, 그게 이렇게 머뭇거렸어요. 오빠는 말해, 뭔데 하며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먹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다 전한 오빠는 이렇게 안돼 한숨을 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던 오빠는 제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려는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척 당황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반응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루는 수업이 끝나고 과 후배를 만나서 너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예수님은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실존 인물이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리고 이분이 너의 주인이 되어주셨어. 예수님이 올라가신 천국이 진짜 있는 거야. 예수님 믿고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간단히 복음을 전했는데 모태 불교였던 그 동생이 언니가 말 안 해줬으면 저 평생 예수님 모르다 지옥 갈 뻔했어요. 이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해요. 처음에 친구들은 이런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어요.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예전에 잘 놀던 다한이가 더 좋다고 핍박 아닌 핍박도 받았어요. 그럴 때면 진짜 이 친구들이 저를 다 떠나버릴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지. 이 세상 핍박은 잠깐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상이 선명하니까 제 마음에 기쁨과 큰 확신이 임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저는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던 저에게 어떤 말을 하던 역사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기쁘게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한 목사님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렇게 전도에서 모인 과 후배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작은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는 한 후배의 고모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동생이 느낄 고모에 대한 안타까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위로해주면서 고모가 빨리 나으시길 기도할게.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겐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 소망을 갖자고 말해주었어요. 그 동생은 그럼 고모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하며 고모에게 얼른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면서 기뻐했어요. 저는 지금 대학교 4학년인데요. 제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친구로도 채워지지 않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허무한 마음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죽음은 저에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에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이제 앞으로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멋진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죽음관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본향으로 복귀하는 것이고요. 또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겠죠? 네, 이 사실을 알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요, 기쁘게 본향으로 복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요,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이경미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아버지의 길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들어요, 눈물이 나요. 아시죠, 날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도와줘요, 날 매일 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한 당신은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당신의 모습이 떠올라요. 내 길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들 때마다
목소리가 들리는 듯 혼자가 아니라고. 아버지 내 기도 들으시죠. 날 도와줘요. 행복한 것도 당신 없이 아무것도 아니죠. 아버지 내 가는 이 길이 눈물뿐이라 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가겠어요.